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흐뭇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부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그 어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혹시 찬양할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심심해서? 그건 아니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그 찬양하는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08편에서 찬양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기인하여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앞에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 7절부터 1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렸다고요? 시편 57편 7절부터 10절과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 말씀이 1절부터 5절과 6절부터 13절의 내용과 똑같아요. 직접 시편 57편이나 시편 60편을 비교해 보면 몇 글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편 108편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다른 시편과 같은 부분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13절 말씀을 보면 이 시편 108편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구절은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행하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부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히 행하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시편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분, 우리의 원수를 부숴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당연히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놀면서 그냥 친구들에게 기가 죽어가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던 애가 갑자기 뒤에서 아빠가 나타났어요. 자기 아빠가 나타나니까 이씨,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애가 이씨 주먹 쥐고 마치 덤비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뒤에 아빠가 있다는 거죠. 원수를 밟아서 부서뜨려 버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로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에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먼저 자기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원수들을 부서뜨려 버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내 앞에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였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정말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는 이 다윗의 말에는 그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자기가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원수인 대적들을 부서뜨려 버리시는 분이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수영을 안 갔어요. 우리 서병훈 집사님이 왔으니까 제가 왜 수영을 안 갔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오늘 수영을 안 갔겠습니까? 비가 와서 안 갔어요. 아니, 일어나서 가려고 했더니 비가 우두둑우둑 쏟아지는데, 이거 비가 오면 안 오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비 때문에 내가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SNS에다가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 새벽에 저는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밖을 안 나가니까 교회 안에서 뭐 우산도 안 쓰고 그냥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집과 교회가 좀 떨어지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는데 천둥이 막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그 비 오는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그렇게 두 파트를 찍어갖고 SNS에 올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도 새벽 기도에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맙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가기 가장 싫은 날이 언제라고요? 비 오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도 그 비에 굴하지 않고 새벽에 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비 때문에 수영장 안 간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마음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마음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보십시오. 4절 5절에서 다윗은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구름을 뚫고 우주 공간을 지나 하늘을 넘어가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고
거짓과 불의의 그림자의 그림자도 없으신 진실 그 자체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작은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제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에 대해서 땅에서 뛰는 메뚜기 정도의 높이만 알 뿐이지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높이와 시야를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사랑과 구원의 진실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많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겪어보지 않고서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없듯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내 마음을 확정하였다.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였다.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검은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문 나라 백성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그 십자가의 생명의 사랑과 구원의 진실이 우리에게서 약화되어지거나 참으로 우리에게서 낮은 수준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 바다보다도 더 깊고 저 하늘보다도 더 높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무슨 찬양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 모르세요? 불러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불러볼. 눈초리가 불러보자라고 하는 눈초리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거나 무식한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의 사랑과 구원의 진실이 여러분에게서 약화되거나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과 구원의 진실은 결코 우리에게서 식어지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진실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실까요? 물론 우리는
원수에게서 구원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던 질병이 낫게 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에게서 구원받은 것이나 병이 낫게 된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윗의 찬양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말 그대로 순수하고도 정말 순백한 그런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궁창에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찬양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든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하신 말씀은 세겜과 숫곳, 길르앗, 므낫셋,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등등의 지명과 지역, 이스라엘 지파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되심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투구, 지팡이, 목욕통, 신발 등등과 같은 실제적인 삶의 도구들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시적 표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수록 점점 느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와도 겁쟁이처럼 수영장을 못 가는 저와 같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들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해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가.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낙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움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가나안의 7족속과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싸울 때에 그들에게 이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게 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뒤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저들의 힘과 저들의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과 싸워주시면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만 믿고 의지하며 아무리 작전을 잘 세우고 아무리 잘 싸워도 원수들에게 질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다 행하였지요. 아시죠? 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따는 날에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춰놓고 막 여리고성 안 무너져라 외치면서 항아리를 깼더니 막 횃불이 막 밝혀지니까 그때 막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해갖고 기절하고 막 놀래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고 무너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성이 무슨 성이죠? 누가 남한산성이라 그래요? 아이성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말도 우리말로 아이야. 아이 같아. 아이성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장담했잖아요.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말해. 야,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저 아이성을 싸울 필요 없어. 그냥 가서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나가서 했더니 아이성에서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어요. 못 이겼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작전이 좋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 싸워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용감한 사람은 자기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용감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강한 원수를 만나도 거뜬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108편은 어떤 사람이 정말 용감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도 자기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정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 앞에 아무리 강한 대적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용감한, 성경에 용감한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무척 새로웠습니다. 정말 우리는 용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왜? 능력의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용감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려움에 여러분 마음이 근심이 있고 여러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